제20장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의 병사들을 시켜 엠마누엘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게 하였다. 그의 병사들은 가시나무 가지로 왕관 하나를 만들어 그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 왕관을 엠마누엘의 머리 위에 씌웠고 또 자주색 의복을 입혔다. 그 병사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왕 만세라고 하며 병사들 중 몇몇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쳤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왕을 너희 앞으로 데리고 올 것인데 나는 나에게 넘겨준 이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자에게서 어떤 악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악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자를 나에게 넘겨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빌라도의 이 말이 끝나자 엠마누엘이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자주색 의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왔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넘겨준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자를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이 말을 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과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엠마누엘을 보자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다시 너희가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자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는 내가 나에게 넘겨진 이 자에게서 아무런 악한 죄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을 향해 말하였다. 그들이 빌라도가 말한 이 말을 듣고 다시 외쳤다. 우리는 율법에 의한 한 법이 있으니 우리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자는 마땅히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하오. 이는 그가 자신 스스로를 야훼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야훼와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이오. 그들이 외치는 것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지며 안색이 안 좋아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의 뜰 안으로 가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내게 진실을 말하라.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니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엠마누엘을 본 빌라도가 다시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진실로 말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시킬 권세가 있음을 내가 정말 모르는가?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방금 내가 말한 너의 권세가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은 죄가 더 크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이 자리에서 석방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이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것이오. 이 히브리인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엠마누엘을 그들 앞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포장된 길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갓바다라고 읽는 그곳 심판석에 앉았다. 이때는 유월절에 속한 예비일이었다. 시간은 6시경이었다. 빌라도가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넘겨준 이 자를 똑똑히 보아라.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은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야훼의 아들,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자를 없애버리소서. 이 자를 없애버리소서. 이 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소서. 라고 하니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넘겨준 이 자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라고 하자 그들 중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카이사르 외에 우리에게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왕도 없소.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엠마누엘을 데리고 빌라도 앞에서 끌고 나갔다. 엠마누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채 해골의 머리라고도 불리고 죽음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갔다. 죽음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과 빌라도의 병사들이 같이 동행하여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2명의 죄수도 엠마누엘 곁에 못 박았으니 왼쪽에 1명, 오른쪽에 1명 각각 두었고
그를 한가운데에 두었다. 빌라도가 명목에 기록하게 한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글귀는 히브리인들의 왕 나사렛 엠마누엘이었다. 그때 빌라도가 정한 이 글귀를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다. 엠마누엘이 못 박힌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명목에 정한 그 글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였다. 그때 그들 가운데 어떤 자가 제사장들과 대화를 마친 후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말하였다. 너에게는 권한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너희 히브리인들의 법이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병사들이 엠마누엘의 의복을 취하여 병사마다 각각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어 그의 옷을 취하였다. 이 옷은 이음매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엮어진 옷이었다. 그 병사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우리가 야훼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자의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이 진실로 누구의 몫이 될 것인지 이 옷을 두고 행운의 점을 쳐보자. 그 병사들이 야훼의 아들의 옷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행운의 점을 치며 나누었고 또 겉옷을 두고도 행운의 점을 쳤다. 라는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병사들이 엠마누엘의 옷과 겉옷을 가지고 행운의 점들을 치는 행위들을 하였다. 십자가 밑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혈육이자 클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엠마누엘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에게 말하였다. 육신을 입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보아라. 이때 엠마누엘이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내 어머니를 잘 기억하고 섬겨라. 그 이후부터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가 마리아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이제 모든 것들이 거룩한 아버지 야훼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대언자를 통해 한 야훼의 말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하였다. 내가 정말 목이 마르다. 그때 식초로 가득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이 해면에 식초를 충분히 적신 후 우슬초에 달아서 그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엠마누엘은 그 식초를 거부하고는 말하였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과 그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난 후 엠마누엘은 자신의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었다.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엠마누엘이 숨을 거둔 그날이 유월절 안식일 예비일인 까닭에 엠마누엘의 육체와 그의 양쪽에 있는 왼편의 육체와 오른편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빌라도를 찾아가 이 모든 육체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여 이 육체들이 자기 두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때 빌라도의 병사들이 와서 그의 왼편에 있는 육체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또 그의 오른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두 다리도 부러뜨렸다. 그 병사들이 엠마누엘에게 다가가 이르렀는데 엠마누엘이 이미 죽은 것을 보자 그 병사들은 그의 두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의 병사들 중 한 명이 창을 들어 엠마누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케 하며 영생을 얻게 하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진 모습을 본 자가 엠마누엘을 믿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이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 증거는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거룩한 아버지 야훼가 보는 가운데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였던 진실이었다. 엠마누엘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에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다. 또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에 자신들이 찌른 야훼의 아들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엠마누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몰래 믿었던 자들 중 율법의 치리자들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홀로 엠마누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직접 엠마누엘의 육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에게 엠마누엘의 육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의 육체를 가져갔다. 엠마누엘을 알고 싶어하여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어두운 밤에 엠마누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의 혼합물을 약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육체를 취하여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이런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의한 장례를 치르는 전통이었다. 엠마누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다. 이 동산 안에는 아직 어떤 사람들도 결코 뉘인 적이 없는 새 돌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의 육체를 걷어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히브리인들의 율법인 유월절 안식일의 예비일인 까닭에 엠마누엘의 육체를 거기에 뉘었으니 이는 이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21장 엠마누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 첫째 날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엠마누엘의 육체를 뉘인 돌무덤으로 오니 그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었다. 마리아는 그 돌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돌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확인한 마리아가 자기 길로 달려가서 게바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에게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을 말하였다. 돌무덤에 우리 랍비의 육체를 뉘었는데 그 육체가 없소. 돌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소. 이 말을 들은 그들이 그의 육체가 뉘어있는 돌무덤을 향하여 뛰어나갔다. 그들이 엠마누엘의 육체가 뉘어있는 돌무덤 방향을 향해 달렸다. 게바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가 앞질러 달려갔고 먼저 돌무덤에 도착하였다.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가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마천들이 놓여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뒤를 따라온 게바가 돌무덤에 도착하였다. 그의 육체를 뉘었던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천들이 놓여있는 것을 그도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엠마누엘의 육체에 머리를 둘렀던 작은 수건은 아마천들과 함께 놓여있지 않았다. 그 작은 수건만 한 곳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도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게바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을 그도 똑같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엠마누엘이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야만 할 것이다. 라는 야훼의 말을 그 두 형제들은 아직 몰랐다. 돌무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그 두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길로 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무덤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엠마누엘의 육체를 뉘었던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는 빛이 나는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 두 사자를 두 눈으로 목격하였으니 엠마누엘의 육체를 뉘었던 곳에 머리 방향 쪽에 한 존재가 있었고 두 발 방향 쪽에 다른 한 존재가 있었다. 두 사자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지극히 존귀한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의 사랑을 받는 자여, 어찌하여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 두 사자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두 사자에게 말하였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자들이 나의 랍비의 육체를 가져가 버린 까닭에 그를 어디에다가 뉘었는지 전혀 모르오. 두 사자들에게 말하고 나서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엠마누엘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자가 엠마누엘인 줄 몰랐다. 엠마누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너는 어찌 눈물을 흘리는가? 이 돌무덤 안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엠마누엘을 야훼의 사자라고 생각한 마리아는 그의 말을 듣고는 보소서. 내 랍비의 육체를 어디에 뉘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오. 그리하면 그곳에 가서 내가 내 랍비의 육체를 다시 들여놓겠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마리아야,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진실로 모르는가?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신을 차린 후 보니 야훼의 사자로 생각한 자가 엠마누엘인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랍비여. 엠마누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야훼의 말대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째 일어났다. 내가 나를 지금 본 것처럼 본 것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길로 가서 엠마누엘을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알렸으니 자신이 목격한 것과
엠마누엘이 자신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알렸다. 같은 날 저녁, 율법에 의한 안식일 곧 그날의 첫날, 엠마누엘을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모든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모였다.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엠마누엘이 그들이 있는 곳 한가운데 서서 그의 사랑받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샬롬. 엠마누엘의 사랑받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직접 자신의 못 박혔던 두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형제들과 자매들이 엠마누엘을 보자 엄청 기뻐하였고 반겼다. 엠마누엘은 다시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샬롬.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엠마누엘이 이렇게 말하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 모두에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이미 야훼의 영인 거룩한 영, 그 진리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또 말하였다. 너희가 어떤 자들의 죄들을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그 어떤 자들의 죄들을 아버지 야훼도 사랑으로 덮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자들의 죄들을 사랑으로 덮으면 그 어떤 자들의 죄들 또한 아버지 야훼의 사랑으로 덮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이때 이 장소에는 디두무스라고 불리는 형제 11명 중 도마는 그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이 도마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랍비를 보았다. 라고 하니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말하였다. 너희들이 진실로 랍비를 보았다면 그 랍비는 반드시 나에게도 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8일 뒤에 다시 엠마누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또 숨어 있었다. 이날은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날에도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엠마누엘이 와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샬롬. 이 모든 말을 마친 후 엠마누엘이 도마에게 따로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이들보다 더 겁에 질려 따로 떨어져 있었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없더라도 나의 아버지의 영인 그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도마는 말하였다. 나의 랍비여, 야훼의 아들이여. 이 도마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도마에게 다시 말하였다. 도마야,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은 내 안에 항상 함께 있다. 내가 한 이 말을 진실로 귀담아 잘 들어라. 진실로 그는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들을 엠마누엘의 형제들과 자매들 앞에서 행하였다. 야훼가 택한 대언자를 통해 한 이 모든 말들은 엠마누엘을 야훼의 아들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엠마누엘은 메시아이며 야훼의 아들임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엠마누엘이 메시아이고 야훼의 아들임을 믿음으로써 야훼가 보낸 진리의 영에 의하여 그를 믿고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함이다. 제22장.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엠마누엘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를 따르는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자신을 보였다. 게바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있었다. 게바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게바와 함께 있던 그들이 게바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게바를 포함한 이 모든 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엘은 물가에 서 있었다. 게바를 포함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 물가에 서 있는 자가 엠마누엘인 줄 몰랐다. 엠마누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어떤 양식이 있는가? 라고 하니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들이 엠마누엘에게 우리에겐 지금 양식이 없소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배 우측 방향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와 내가 먹을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우측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의 많은 양들로 인하여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었다. 게바가 물가에 서 있는 자가 엠마누엘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외쳤다. 물가에 서 있는 저자가 바로 우리의 랍비이다. 그러고 나서 게바는 바닷속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다. 게바와 함께 있던 다른 형제들은 작은 배로 왔다.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면서 왔다. 이 모든 자들이 육지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거기서 숯불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보았다. 엠마누엘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지금 막 잡은 물고기를 내게 가져와라.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모든 형제들이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끌어당겼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엠마누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나에게 와서 나와 양식을 먹자. 그들은 그가 랍비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엠마누엘에게 당신은 누구이요?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 엠마누엘과 그들은 빵과 물고기를 함께 먹었다. 이 일은 엠마누엘이 대언자를 통해 한 야훼의 말과 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3일째 일어난 뒤에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세 번째로 보였으나 아직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않은 때였다. 엠마누엘과 그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 양식을 먹고 난 후 엠마누엘이 게바를 따로 불러 물었다. 요나의 아들 게바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이 말을 들은 게바가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진리의 영에 의해 나를 믿는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양들을 찾아 먹여라. 엠마누엘이 또다시 두 번째로 게바에게 물었다. 요나의 아들 게바야, 내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라고 하니 이 말을 들은 게바가 말하였다. 네, 랍비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또다시 말하였다. 진리의 영에 의해 나를 믿는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양들을 찾아 먹여라.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또다시 물었다. 요나의 아들 게바야, 내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이 말을 들은 게바는 엠마누엘이 자신에게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 까닭에 고심하였다. 게바가 랍비여, 당신은 나의 모든 마음을 알며 내가 랍비인 당신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소.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마지막으로 진리의 영에 의해 나를 믿는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양들을 찾아 먹여라. 라고 하였다. 이 말이 끝나고 엠마누엘이 다시 게바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너는 젊었을 때 너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내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고 다른 자가 내게 띠를 두르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갈 것이다. 엠마누엘이 이렇게 게바에게 말한 것은 게바가 어떠한 죽음으로 야훼를 영화롭게 할지 알려준 것이다. 이것을 게바에게 말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게바가 엠마누엘이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한 형제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랍비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오? 이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 그 이후로는 나의 아버지 야훼만이 그들을 상관한다.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자의 죽음이 너와 무슨 상관인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 게바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형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기에 이 모든 말들이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게바가 자신과 함께한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한 그 말은 사실이 아니고 게바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에게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자의 죽음이 너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한 것뿐이었다. 엠마누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자는 바로 엠마누엘이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라고 말했던 그자이다. 그자는 이 증언이 참된 것을 안다. 엠마누엘이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만일 그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낱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면 모든 만물의 세상 자체도 그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야훼의 말이 기록된 파피루스에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야훼에게 영광을 올린다. 아멘.